오늘 고린도 후서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이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한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가장 길게 적혀져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가 16장이죠. 고린도 후서가 13장, 전체 29장이 한 교회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정이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경적인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학자들, 이제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물론 저도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일부를 또 박사 논문의 일부로 썼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5번 정도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도 보면 내가 전에 쓴 편지에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인데도 거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하나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편지를 보내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편지에 대한 질문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쓴 것입니다. 지난번 고린도전서 6장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죠. 그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다는 것, 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지만 그 은사를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그가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냈던 편지의 결과로 그가 들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좀 이따가 앞부분 살펴보겠습니다만 전형적인 편지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또 다른 편지로 그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음에 2장과 또 고린도 후서 7장을 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편지가 하나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 나중에 1장 보고, 그리고 특별히 7장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좀 더 분명하게 지적하는 편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상당히 책망을 받은 그런 내용의 편지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그 편지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써서 보낸 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있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가운데 쓴 편지가 있고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써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9장까지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10장 돼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언어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1장부터 13장을 다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10장부터 13장은 아마 따로 보낸 편지가 아닐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이후로 갈 때 많이 다루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 이게 보면 2장에 가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물론 책망하는 부분도 나옵니다만 그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 변증합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공격에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들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학자들의 의견이니까 여러분 100%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편지고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또 다른 하나의 편지로 보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라고 생각되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이 하나의 글로 적혀져서 우리에게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쭉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썼는지. 지금 같으면 여러분 뭐 이메일을 착 보내고, 저도 지금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들은 이메일로 합니다. 저도 뭐 전에 장신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연대에서 같이 가르치는 연대 교수님이라 했는데, 교수님 전화로 이렇게 하셔서 학생들 지도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여러분 화상으로, 줌이라고 하는 화상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꼭 이메일을 주고받으셔서 기록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니까 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할 때 정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게 좋으니까 교수님 좀 중요한 내용들은 꼭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 받아서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메일을 보내면 금방 확인합니다. 여러분 뭐 카톡이나 또 SNS로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단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화나 이런 것들이 익숙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조금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동네는 훨씬 더 거제도에서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오면 방송했어요. 멀리서 전화 왔다고.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계실 때는 바로 전화했나요? 가운데 교환수가 있어서 누구한테 교환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연결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최근에 다시 쭉 학자들의 연구들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게 찬양해 주셔서 참 마음에 더 많이 와닿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이 교회였거든요. 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세 부분으로 있는데, 세 번째는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이 천국이 이쪽 저쪽을 착 다 하면서 천국이 어떤 내용인지 길게 설명합니다. 참 도움이 됩니다. 그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법의 지도를 받고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많은 위정자들의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온전한 나라는 단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됐잖아요. 이번에 보면서 참 미국이라는 나라 큰 나라인데 대통령 선거를 하고도 결과가 나오려 그러면 몇 주가 걸려요. 그런 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게 좋으니 싫으니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 다스리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이 되는 시간까지 유지되도록,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살펴봤잖아요. 이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해지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도요, 문제가 많았어요. 중세교회,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단체였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교회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모습의 교회를,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연구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석을 읽어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목숨을 다해서 하면서까지라도 세우려고 했던 교회,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게 되고 저의 어릴 때 모습을 보게 되고 지금 저희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가정이 너무 소중하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 1장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가 박사 논문에 일부러 이걸 썼기 때문에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다시 썼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왜 그래요? 인간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 모여서 교회를 우리가 세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를 시작하는 멤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면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민족끼리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유대인은 3명이 모이면 은행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을 잡고 있어요. 은행을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미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식당을 개업하고 한국 사람들은 3명만 모이면 교회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미국 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를 한 10년 정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할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참 어려워요. 왜요? 자기 편리로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와 함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투세우, 하나님의 교회. 물론 이 좋은 말을 여기 이제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이걸 써가지고요. 참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면 그런가 이렇게. 그 교회는 안산홍 하나님을 섬기다가 안산홍 하나님이 둘째 부인을 맞이했고 둘째 부인을 맞이해서 살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안산홍 하나님이. 둘째 부인이 장길자인데 지금은 장길자가 그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하나님 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도 가끔 갖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장길자 교회고 안산홍 교회고 인간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뜻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녁에도 와도 찬양하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거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고린도 교회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재밌는 단어가 또 나왔죠. 지난번에 배웠던 지역 이름이 있었는데요. 뭡니까? 그것이 아가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을 마음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은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냥 아시아라기도 하기도 하고 소아시아, 여러분은 에시아 마이너, 그러니까 소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의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 그리스 땅인데요. 위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마케도니아는 옛날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거기 있게 되는 그 지역이었는데요. 넓은 편에서는 그 마게도냐가 있고 밑에 지역을 아가야라 그렇게 한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요.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걸 제가 최근 여기 이제 지도 있는 그 웹페이지에서 이거를 잘라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른쪽 다시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고 소아시아의 중심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느냐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물론 이제 위쪽으로 해서 육지를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길은 배를 타고 가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고요. 그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지금은 그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지금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가 고린도에서 온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사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아가야 지역 보이시죠? 사실은 지금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반도잖아요.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부르는 그런 큰 반도인데요. 엄청나게 큰 곳인데, 이 지역 전체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가 꼭 쓰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삶을 아주 짧게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지금 저희 큰애도 고3이고 우리 교회 이번에 8명의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고, 또 우리 많은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던가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주님, 찍는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기도 모임을 하는데 딸이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찍었는데도 찍는 것도 맞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그랬다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다 그렇게 일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0시간 일했습니다. 10시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임금,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임금이고 그것은 그냥 주어진 보상인 거죠. 그렇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 그런데 내가 10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어떤 분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나는 그만큼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만큼의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만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어요. 평강. 헬란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평강, 에이레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밤에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잠 못 든 밤을 경험해 보셨죠? 언제 잠이 안 오던가요? 언제 잠이 안 오던가요?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는 날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부산에 있는 부산 장신대 대학이 있는데 그 총장님 그 취임하시는 날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총장님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가까운 분이고 같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저도 축하해 드렸는데 그 총장님이 취임하실 때 누가 오셨냐면 서울에 있는 장신대 총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축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자기는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로 지내고 총장이 될 때까지 제일 이해 안 되는 찬송이 그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제일 즐거울 수가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장신대 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총장이 되고 나니까 학교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계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학교에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래서 눈을 감아도 잠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가장 마음이 편한 시간이구나.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이구나.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학 동기들 모임에 가서 그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총장님, 이제 우리랑 마음이 좀 통하네. 우리는 담임 목사 하면서 이때까지 계속 그런 경험했거든. 자네는 이제 총장 되니까 그런 밤을 겪으시구만. 이제는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다행이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늘 주무실 때 그렇죠? 본인이 주무시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으면 잠이 온다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딴 데 참 여러분 예를 들자면 밤에 어두컴컴한 이런 골목에 조폭들이 다니는데 그런데 잠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적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니까 잠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을 지나고 또 삶을 이렇게 보고 교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밤이 되면 기도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여기서도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인간들이 나를 세워준 것도 아니고 내가 손들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그 뜻 가운데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읽어보고 11절 12절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11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게 내가 사람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세워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불러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해보시죠? 결혼 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누님이 3분 있으신데 우리 셋째 누님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저는 2살 차이밖에 안 나서. 저희 큰 누님은 9살 차이 나요. 저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니까 조금만 뭐라 그러면 누님이 그래요. 옛날에 내가 너 어버 키울 때 이런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이제 농사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그러시면 저희 누님이 9살 많은 저희 누님이 어버 키웠대요.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누님이 이렇게 어버 키웠다고 그러시니까. 근데 바로 위에 누님은 2살 차이라 좀 만만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가 누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결혼 생활 한 3년 해보니까 5년 한 사람들이 엄청 존경스럽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한 5년 결혼 생활 해보니까 결혼 생활 10년 한 사람들이 엄청 존경스럽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잘못 없지만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은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어떤 사람이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 오늘 읽은 본문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형제 디모데. 사도 바울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 힘든 일을 견뎌 가도록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 있을 때는 고린도에서, 그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지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 따라와서 집을 마련하고 그가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해 주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하며 그는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들이죠. 아들이 없었던 그에게 아들 역할을 해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디모데 아들 역할도 해주고 동력자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요.
본인이 직접 못 갈 때는 이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가운데 소식을 전해주고 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거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실 거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새창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